사도행전 공부 18번째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아주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팅을 한번 보시고 앞에 서론으로 써놓은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살기 가득하게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길에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일을 겪고 난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진 복음을 땅끝으로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은 땅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요 서론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전환점이다. 아주 반환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의 인생에서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는 사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매우 이 율법의 아래에 있었던 아주 매우 율법 중심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 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율법을 사수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전환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 신앙의 삶에서 전환점은 언제였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환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어떤 때일 수도 있겠고,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읽을 때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몇 차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을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왔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만이 아니고 신앙의 삶에서 곳곳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밤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혹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너의 인생의 삶에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혹시 두드리신다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내 마음에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나의 삶에 전환이 되어지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내 신앙의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지금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와, 너 왔구나 하면서 두 손을 양팔로 확 벌려가지고 나를 반겨주실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요 모습 요대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세상 떠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 지금 요 모습, 요 상태, 주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쭉 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주님 보시면, 주님이 날 보시면 어허, 이거 어였을까 이거? 참말로
네가 날 믿는 거냐? 누굴 믿는 거냐 도대체? 주님이 만약 그러신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전환점이 필요해요.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날 믿기는 믿는 거냐? 하고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면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따 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따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할 겁니다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이 단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가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반기를 들거나 아주 반항적이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뭔가 전환이 필요한 그런 지점에 서 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인생에서 그의 삶이 그동안에는 그저 이게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최고였단 말이에요. 율법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는 일에,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토록 열심이었는지, 왜냐하면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잡아야만 한다는 이 사울 자신의 신념이 아주 매우 강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 그 자체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만 가득 찬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종종 그렇단 말이에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 신념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내 신념에 맞으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도 내 신념에 맞으면 따르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신념이야. 아무리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또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때 이게 내 신념에 맞으면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전환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울의 이 회심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공문을 얻어 다메섹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다메섹에 갔나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자, 뭐 때문에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다 잡아오려고. 자, 여기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도가 무슨 도예요? 누구의 도예요? 예수님의 도죠.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화정역에 한번 가셔서 어슬렁 거리시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쓱 다가가서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있죠? 화정역에 많아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 도를 알지. 나 따라와. Follow me. 하고서 데리고 가서 십자가의 도를 쫙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다가오면 겁부터 나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됐어요. 아니면 그냥 상대도 않고 그냥 지나치죠. 근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를 전하려고 그 백주 대낮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뒤를 쑥 따라와서 도를 아느냐고. 왜요?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대단하냔 말이에요. 이 열심은 둘째 치고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안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전할 정도가 아니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의 도, 나도 예수님의 도를 알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오해인 거예요. 그때 안다는 것은 머리에 뱅뱅 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구멍까지는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지를 못해요. 최소한 화정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도에 대해서 누구에게라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못해요. 개신교인들이. 이 말은 뭐냐면 사실 개신교인들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화정역에서 도를 전하는 이 사람도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훈련하고 배우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전해야 하는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이 도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이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 그토록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뭐라 그래요?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이게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말이에요. 이게 매우 멋지고 귀한 표현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뭔가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따르는 사람. 이 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죠.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메섹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동북쪽으로 한참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다메섹이. 거기까지 사울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따르는 거.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 하는 건 뭐예요? 똑같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너 나 따라하지 마. 애들이 싸울 때 그렇게 싸우는데 그 따라하는 것은 자기를 똑같이 따라하는 것. 똑같이 흉내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건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사울은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나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실제로 이 사울이 말이에요.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름을 바울로 이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본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자,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박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박해라고 하는 말이 좀 사실은 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박해 정도가 되게 되면 말이에요. 이 막 손가락 그냥 막 짚고, 그리고 막 줄이를 틀고 말이에요. 막 이 쥐고 소리고 막 다리고 막 자르고, 뭐 이 정도나 돼야 뭐 박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박해의 시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박해, 뭐, 예전에 우리 뭐,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 천주교도들과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자, 그런데 그 정도의 박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순교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말을 순화시키면 네가 너 왜 나를 뭐 한다고요? 괴롭히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 누구를 괴롭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입히면 주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실 거라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개신교인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한때 개신교인이 1200만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1000만, 지금은 800만, 요즘에 800만도 안 될 거다. 700만, 뭐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연 감소분보다는 개신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타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종교로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 때문에 떠나냐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신자들 때문에. 결국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니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가로막는다는 그런 예수님의 그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처럼 오늘날 사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또 어떤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나를 괴롭히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의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 당시에도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어느 면에서는 매우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사람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는 참 웃지 못할 이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판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도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많은 사람이 듣게 될 건데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목사일 거고 둘째는 장로일 거고 셋째는 권사 안수 집사일 거예요. 그들이 제일 많이 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순서대로 직분의 순서대로 제일 많이 괴롭히는 가는 누구요? 목사. 그 다음으로 괴롭히는 가는 예수님을 장로. 그 다음으로 괴롭히는 가는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마 그 순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요 이야기를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괴롭힌 것은 없는가? 나의 열심이 주님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울이 그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자,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사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들이 좀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내 신념이 복음의 말씀보다 앞서서 복음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신념이 먼저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6절 말씀에 네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너에게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것을. 자, 사실 사울은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신념에 입각하여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적으로 아주 매우 옳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신념이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그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사울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은 거울처럼 항상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떤가, 저쪽에 누가 있나, 저 사람 어떤가, 저 장로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 권사가 잘하고 있나, 저 안수집사가 잘하고 있나, 저 목사가 잘하고 있나 하고 거울로 남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태도를 주님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거 올바른 게 아니지, 저러면 안 되지. 지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저 예수 따르면 저 제자들, 저놈들 저거 죽일 놈들이지.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저놈들은 저 잡아 죽일 놈들이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울은 누굴 봤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말씀 또한 그걸로 뭘 봐야 되냐면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자기를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행할 것을 너 지금까지 행하는 거 그거 잘못됐어. 너가 행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봐. 너가 행하는 것이 너는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점검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행할 것을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디테일에 넘기시면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사울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시내로 들어올 즈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명하셨나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층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집 가다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거리에 누구의 집에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을 그 사울이 지금 보았다. 그래 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에서 같이 이어서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자, 13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말은 아나니아가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나 못 갑니다. 나 갈 수 없어요. 아이,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는데 내가 가면 나 잡혀요. 저 사울의 악명이 자자한데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놈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께 아주 항변하듯이 말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 누구에게요? 주의 성도에게 뭐를 했다고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주 적지 않은 많은 해를 끼친 거예요. 이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적지 않은 뭘 줬다는 거예요? 상처를 줬다 이거예요. 상처를. 적지 않은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입혔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다. 누가요? 사울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울에게 가라니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상처를, 아픔을, 괴로움을 입힌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자, 결국 이 짧은 이야기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보면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이 말을 보면 누가 이런 해를 입힌 거예요? 사울이요, 사울. 자,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게 되면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야 돼요. 이 성경을 쫙 읽으면서 이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사울 참 못된 놈이네 하면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휙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누구하고 똑같구만 이러면 그러면 주님은 또 한 번 혀를 차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사울이 이랬죠.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요 사울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사울이 떠오르죠. 왜 안 떠오르겠어요?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우리 주변에요. 교회마다 말이에요.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상처와 아픔을 입히는 그런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고민을 안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고민이 뭔가 하면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가야겠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나도 동의한다고. 나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으니 당신 말 동의한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에게 그러더래요. 그래, 꼭 그런 교회를 찾아가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이 해를 적지 않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꼭 찾아가라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면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그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고. 나도 이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를 좀 가야겠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더래요. 나한테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를, 당신은 꼭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당신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당신이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은 어디에든지 누가 있다? 사울이 있다. 어디에든지 사울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울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사울이야. 근데 내가 사울이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의 이 전환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되었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알죠? 이 이름이 뭐냐면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작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사울은 큰 자였어요. 큰 자. 큰 자였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작은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나 항상 우리들은 뭐 이기를 원하냐면 큰 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자이기를.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가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는 없고, 목사가 진짜 열불나니 무슨 뭐 어떤 것이든 저기 하게 되면은 그 성도 붙잡고 하소연하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목사한테 가서도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뭐 때문에 그래요? 지난달에 여행을 갔대요. 예, 이제 그 목사님 노회에서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3분하고 두부 동반으로 해서 4 가족이 간 거예요. 4 가족. 4 가족이 어디를 갔더라? 베트남하고 어디를 이렇게 해서 갔다고 뭐 이렇게 그러던데, 4 가족이 두부 동반으로 목사님 4신이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저를 찾아온 목사님이 제일 후배인 거예요. 다 선배들이죠. 근데 한 5일인가 6일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뿔따구가 나는지 막 거기서 그냥 다 때려치고 먼저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국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한 일주일 정도 가까운 데가 아닌 먼 데로 여행을 한번 가보면 그럼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가 싹
아주 단기간 안에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가가지고 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어저께 저한테 온 목사님이 막 그냥 너무나 적지 않은 해를 당했어. 적지 않은 해를 당해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면서 가만히 오늘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이 목사들은 말이에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아주 이 습성이 대접받고자 해요. 대접받고자 해요. 목사들은 아주 습성이 그래. 교인들이 늘 목사님 그러면서 대접해 버릇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저 그렇게 여러분들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주 까무러칠 정도야. 아주. 목사님들에 대해서 난 어떻게 그러지? 같은 목사인 내가 들어도 아주 민망스러워.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저런 걸 막 저렇게 막 요구하고 막 시키고 막 그러지? 막 당황스러워. 근데 아마 저도 적잖이 아마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 병이 있을 거예요. 이 대접받는 일. 내가 으뜸이라고 하고,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이게 은근히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은근히 내가 큰 자라고 하는 제일 많이 나오는 으뜸은 목사고, 그 다음 누구예요? 장로고, 그 다음 누구예요? 권사고, 안수집사고. 순서대로라니까. 목사는 여기 한 사람밖에 앉아있고, 장로가 없는데, 이거 다 수요일마다 해가지고 다 녹화해가지고 우리 그 앱에다가 올리는데, 앱에다 올리는 거가 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접속했는가 이게 다 보거든요. 누가 이번 주 중에 누가 몇 번 접속했나 통계를 다 볼 수 있다고요.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와.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서 봐. 물론 주일 예배 때 오니까. 수요일날 안 오면 도대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물론 뭐 말씀이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된밥, 뭐 식은밥 같은 말씀이지만 성도는 뭐가 됐든지 간에 죽으나 사나 내 교회 목사님 말씀을 그냥 최고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영혼이 가장 복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장로님들이 듣고 권사님들이 듣고 그래야 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큰 자라고 하는 의식이 얘기하게 모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님 저기 가서 누룽지탕 사드리고 또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오후에 저기 또 딴 데 가서 또 풀코스로 제가 대접을 하고 잘 가시라고. 네, 잘 가시라고.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뭐가 되야겠다? 바울이 되야겠다. 큰 자가 어떤 자가 되야겠다? 작은 자가 되야겠다. 사울이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이 말씀을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결코 사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짐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뭐 다짐한다고 되느냐? 뭐 다짐은 골천번도 했죠. 뭐 사실 그죠? 자, 다섯 번째 질문 보시면 아나니아의 변명에 대해 주님은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사울이 어떤 사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15절 16절이 지금 이 회심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압권이에요. 이게 아주 반전 중에서도 반전이에요. 자,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그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가라. 아나니아야, 그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누구를요? 내 이름을 누구에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이 사울이 내가 택한 뭐라고요?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멋진 말일까? 이 못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요령이 주님이 봤을 때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은. 자, 그릇은 뭐 하는 데 써먹는 게 그릇이에요? 뭐 담는 데 쓰는 거잖아요. 담는 데.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아낼 사람이다. 담아낼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서 이 종재기 같은 그릇이 아니라 아주 큰 다라이를 본 거예요. 큰 다라이를 본 거예요. 요만한 종지, 간장 종지 같은 말이에요. 조만한 종지 그릇. 요거 그냥 톡 건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뜬 거. 홀라당! 그냥 홀라당 쏟아져요. 저 우리 신교실에 그 앞에 보니까는 커다란 다라이 하나, 빨간 다라이 있구만요. 그 긴장할 때 그거 아주 그냥 이 소 버무리기 아주 제일 그게 아주 왔다지요. 얼마네요? 이만해요. 이 조그만 간장 종지에 저쪽에 있는 거 빨간 저거 이 고무 다라이 몇 개 정도 들어가겠어요? 한 100개 들어가려나? 100개 더 들어가겠죠? 100개 더 들어갈 거야, 아마. 뭐 이게 제일 큰 그릇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중에서도 말이에요. 요 빨간 이 다라이도 말이에요. 요 조그만 종지, 아유, 이거 얼마나 많이 담는데 말이에요. 자, 사울이 얘기했어요? 아니면 얘기했어요? 이거죠, 이거. 여기에 이방인도 담을 거고, 여기 왕들도 담을 거고, 이스라엘 자손도 담을 거고,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담을 나의 그릇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6절이 이게 앞권인 거예요, 16절이. 야, 그뿐만이 아니야. 걔 내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어찌 보면 말이야, 이거를 좀 우스갯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이걸 읽으면 고노모 새끼가 나를 많이 박해했걸라. 근데 내가 고노모 새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고놈도 아주 고난을 많이 받도록 내가 할 기야. 마치 그런 것 같아. 친정엄마가 딸들한테 하는 말 있죠? 속 크게 할 때 너도 너 같은 딸이라서 한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해요. 이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성도들이 이 사울 때문에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할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아주 상처를 주고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 그릇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받은 이 사명, 주님의 그릇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담을 줄 아는 그런 사명,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고난을 당할 줄 아는 사명, 이것이 사울이 아닌 바울이 이루어 가야 할 그의 인생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인 줄 알고 자기 아니면 뭐든지 안 되는 줄 알고 사울처럼 살았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되면 내가 가장 작은 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겸손하고 겸손하게 바울이 되어서 적지 않은 해를 입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달게 당할 줄 아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릇이 되어야지요. 주님을 위한 그릇 말이에요. 주님, 내가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그릇에다가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주님, 나의 큰 그릇을 내가 되어서 내 이 큰 그릇에 그냥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벼락을 맞아도 좋사오니 돈벼락을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그릇 말고, 이런 그릇 말고, 여기에 이방인도 왕들도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묵묵히 그릇되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아나니아에게로부터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길래 금그릇이 다가 아니요, 은그릇이 다가 아니요, 중요한 거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하지. 그 그릇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쓰이지 않는 그릇은 그냥 골동품이에요. 그냥 쓰여지는 그릇이 최고인 거죠.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전환, 큰 자가 작은 자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자 되어지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왜 사울을 찾아가야만 했나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자, 이 아나니아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 찾아가죠. 사울 찾아가면서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괴로운 마음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긴 가지만 반신반의예요. 반신반의. 저 사울이 저거 지금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앞도 안 보인다는데 저거 눈 뜨면 나를 얼마나 또 잡아 죽이려고 할까. 스데반 죽였듯이 날 그 자리에서 저기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주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저 눈 뜨이면 당장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하는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사울을 찾아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자,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뭐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울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이 세례까지 받게 될 만큼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7절에서 아나니아가 했던 말 속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가 있어요. 한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앞에서는 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요?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한테 보내어서 너를 보게 하실 거고, 그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결국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열쇠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던 이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다 담을 줄 아는 그릇이 되어졌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증거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는 큰 자가 자기 큰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설사 자기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크지도 않은데 큰 척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설사 크더라도 작은 자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가? 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신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행하신 대로 본받지 않고 따라하지 않는 완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고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도 많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큰 자가 되어 큰 자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함과 완고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져 이제 사울의 삶을 버리고 작은 자 바울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주님의 말씀은 사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보라보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많고 부족한 많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릴 줄 아는 바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릇이 되었듯 우리의 삶에도 전환이 이루어져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겸손한 작은 자 그릇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